사실 복음서는 더 많죠. 요즘에 핫하게 뜨고 있는 그 도마 복음서, 도울 김용옥 선생의 도마 복음서. 저는 그거 그냥 영상을 돌아다니길래 몇 개 봤었는데 사실 뭐 그걸 봐도 되나요, 교수님? 아니 뭐 그 어떤가요, 여기 학문적으로? 스님 아니에요? 종교학자인가요? 아니 뭐 종교 철학 뭐 이런. 철학자지 철학자. 네. 도울의 로마서 강해, 도울의 요한복음 강해, 도울의 뭐 도마복음 강해 이런 게 되게 많아요. 도울의 로마서 강해도 여기 학교에 책이 다 있는데 뭐 읽어보니까 사실 뭐 새로운 내용도 좀 몇 개 있는 것 같고 뭐 그냥 이제 우리 지식하는 걸로 그냥 읽어볼 만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사실 복음서는 그래서 여러 가지인데 이제 우리 성경에 들어가 있는 복음서가 4개죠. 어떻게 되죠? 마태, 그쵸? 자,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제 신학하시고 하니까 이거는 이제 기록 이제 편집된 순서이고 기록 순서로 보면 어떤 게 제일 먼저 쓰였냐면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였다고 보통이 봐요. 그래서 룩, 요 이것도 하나의 학설입니다. 가설이에요. 마태 우선설도 있고 마가 우선설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보통 마가를 먼저 기록이 됐다고 보고, 자, 마가복음 몇 장이죠? 마가복음 16장, 마태복음 28장, 누가복음 24장, 요한복음 21장.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마가복음은 누가 기록을 했을까요? 마가복음 누가 썼을까요? 보통 마가라고 보죠. 저자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사실. 보통 이거 왜 이 마가가 된 이유가 뭘까요? 이거는 초대 교부들이 뭐 다 이제 들어보신 뭐 이레니우스, 아타나시우스 뭐 이런 교부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이 책은 마가가 썼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때부터 마가가 된 거예요. 대표성을 가지고. 그런데 이제 마가 공동체라는 게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이 공동체에서 이런 글들이 익혀졌고 어떤 이런 마가 공동체의 신학적인 이야기를 가지고 이제 글을 썼고 그 사람들이 공유했을 것이다 해서 이제 보통 마가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거를 조금 깰 필요가 있어요. 성경에 모세가 만약에 어디서 발견됐다, 모세의 무덤이 있다, 그러면 사실 성경보다 모세의 무덤이 더 신성시가 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성경에는 모세가 죽은 것을 알지 못했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도 뭐 모세의 무덤이라고 해서 있기는 한데 거기가 실제 모세의 그거는 알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저자를 생각할 때도 진짜 마가가 기록했을 수도 있지만 마가의 어떤 그걸 통해서 편집자는 모른다 이렇게 보시는 게 가장 객관적이고 정확합니다. 그 마태, 누가, 요한 다 똑같겠죠? 네. 자, 마가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마가라고 갑시다. 마가는 누구한테 썼을까요? 마가복음을. 이것도 하나의 신학적인 의미가 들어가 있겠죠. 다 사관이 들어가 있는 것처럼 보내진 그 수신자들이 다 다른 상태에 있었다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은 누구한테 썼냐면 로마의 이방인 로마에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한테 보통 썼다고 보여져요. 로마의 기독교인. 근데 이때 이제 막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그런 상황에서 마가복음을 이제 그 사람들에게, 기독교인들에게 보냈는데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자, 마가복음 우리 1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마가복음 1장 1절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원래 복음서에 보면 마태복음, 누가복음에 보면 처음에 무슨 이야기 나오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무슨 이야기가 나와야지 맞을 것 같아요? 수신자. 족보. 뭐 족보, 뭐 마태복음, 누가복음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앞부분에 뭐 무슨 내용이 나오죠? 족보도 나오고 누가복음에.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왔는지 나오잖아요. 동방박사 이야기, 뭐 목자 이야기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마가복음에는 안 나와. 그게 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제 설교하실 때 마태복음 목자 이야기를 하면 누가복음으로 목사님 설교를 하시는 거고, 뭐 동방박사 이야기를 하면 마태복음으로 설교를 하시는 거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로 봤을 때 이 마가복음이 가장 원복음서였다. 가장 처음에 기록된 것이었는데 이 마가복음의 뼈대를 가지고 마태라는 사람과 누가라는 사람이 이 뼈대를 가지고 앞뒤로 추가를 해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렇게 뭐 이렇게 유대적 배경으로 썼고 또 누가의 배경으로 이제 편집을 했다. 뭐 이런 이제 어떤 학자들의 이 말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거 차치하더라도 마가복음 1장은 1장 1절부터 선포하는 내용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하고 좀 뭔가 긴박한 거예요. 마가한테는 그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이 로마의 황제가 복음이라고 불렸던 때였어요. 우리가 이제 복음서라고 하는 유앙겔리온이라는 그 단어가 로마의 황제한테 쓰였던 단어라는 거죠.
그래서 야 니네가 숭배하는 그 로마의 그 우상 숭배, 그 로마의 황제가 복음이 아니라 누가 복음이에요? 누가 기쁜 소식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아, 긴박성이 느껴지죠? 그 박해받고 있는 사람들한테 예수를 전해야 되니까. 그렇게 이제 신학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마가는 마가 복음은 이제 수신자가 이렇고 발신자가 이렇고, 마가복음 구조를 한번 잡아보면, 자 일단은 좀 쉬운 구조, 뒷페이지를 한번 넘겨보세요. 마가복음 핵심적으로 흐르는 메시지가 있어요. 자, 마가복음 1장 1절에 지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자 8장 29절 한번 가볼게요. 마가복음 8장 29절. 자 8장 29절 읽어볼게요. 시작. 또 부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이시나 하매. 자 마지막 15장 39절 가볼게요. 39절 시작.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자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처음 끝과 중간의 핵심적인 메시지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 중간중간에 다른 이야기 나와요. 막 귀신이 이제 와서 왜 나를 괴롭히십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거 내가 압니다. 막 이런 고백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의 구조를 보통은 뭐 이제 공간복음서 순서대로 나누지만 이 주제적인 구조를 잡자면 1장 1절, 8장 29절, 15장 39절에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는 것이 이제 마가복음의 핵심 구조입니다. 공간복음서라는 건 왜 공간복음서라고 할까요? 이 세 개. 이거를 이제 다른 말로 공관복음이라고 하는데, 이 공관복음이란 말이 뭐죠? 다 아시는 거죠? 네. 같은 어떤 하나의 관점을 가지고 이제 기록했다고 보여지는 건데, 그것이 어떤 관점일까요? 예수를 바라보는 이제 예수님에 관한 기록인데, 한 관점을 가지고 어떤 한 뼈대를 가지고 이제 이 세 복음서는 기록했다고 보여지는 거. 이거는 이제 다르겠죠. 이 요한복음은. 자, 이 하나의 관점은 뭐냐면, 이 처음부터 예수의 오심부터 예수의 죽음까지의 스토리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은 비록 앞에 이야기는 없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까지의 그 내러티브를 가지고 이제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중심으로 이제 기록을 하고 있다. 자, 그렇게 이제 보시면 이제 공간복음에 대한 설명이 될 것 같고요. 자, 마태복음은 그럼 누가 누구에게 썼을까요? 우리가 그냥 마태라고 봅시다. 그냥 신학적인 빼고. 자, 마태가 누구한테 썼을까요? 유대인들에게 썼어요. 유대인들.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죠? 마태가 왜 유대인들에게 썼다 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이 있을까요? 그러면 1장 1절이 중요하겠죠? 마태복음 1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네, 여기 프린트 나오니까 프린트 걸로 한번 볼게요.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이 한마디로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는 거죠. 너네가 알고 있는 그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다. 이걸 이제 선포하는 거죠, 마태복음이. 그래서 이 마태복음은 얘가 이제 마태가 누구냐면 예수님의 제자였던 한 명이에요. 얘가 이제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이 또 되냐면 레위라고 표현이 돼요. 레위라 하는 마태가. 근데 레위가 뭐 하는 사람이었죠? 제사장? 마태복음 한번 레위가 뭐였죠? 뭐 하는 사람이었죠? 예수님이 막 제자를 부르러 가셨는데 어디 앞에 앉아서 있는 세관에서 일하는 세리였어. 세리. 레위가 세리였어요. 세리가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세금 걷어서 로마한테 갖다 주는 애였어요. 얘가 이스라엘 세금만 걷어서 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에 있는 세금을 걷어가지고 누구한테 갖다 줘요? 로마의 속국 로마에게 갖다 주는데, 그래서 얘는 약간 매국노 기질이 좀 약간 보이는 그런 사람이에요. 이 세리는. 근데 이제 누가복음에도 세리가 한 명 나오죠. 대표적인 우리가 삭개오가 나오잖아요. 얘 삭개오도 왜 사람들에게 왜 욕을 얻어먹었죠? 그때 당시에 세리가 왜 욕을 먹고 살았을까요? 세금 징수. 그죠? 어마어마하게 때리고 한 뭐 1,000원 갖다 바칠 거 1,500원 때려서 1,000원 바치고 지가 오고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세리와 죄인을 동일시를 한 거예요, 이때 당시. 그래서 이 세리는 이제 세금을 걷는 사람이라고 보여진다면 세무서 가면 딱 나눠져 있잖아요. 되게 체계적으로 무슨 세, 집세, 무슨 세 해가지고 딱 정리가 잘 돼 있잖아요. 근데 이 마태복음이 딱 정리가 되게 잘 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네. 그러니까 이 마태가 썼다고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마태복음은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 이제 막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마태복음은 마태가 세리예요? 네, 마태가 이름이 레위라고도 하는 세리라고 이렇게 기록이 나오는데 이 마태라 하는 뭐 세리, 마태라 하는 사람 뭐 이제 복음서마다 좀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배경을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래서 이 마태복음은 되게 유대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이스라엘 유대인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 전체적인 구조를 또 어떻게 나누냐면 이것도 학자가 나누는 건데 5개의 큰 기둥과 큰 설교와 7개의 이야기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5장부터 7장까지는 무슨 설교죠? 산상수, 산파천에서 산. 그 다음 10장에는 파송설교, 제자 파송설교. 13장에 유명한 천국설교. 18장에 뭐 교회에 대해서, 제자에 대해서, 제자 공동체 설교. 24장과 25장에 종말설교. 이렇게 5개의 모세 오경을 생각해보세요. 모세 오경. 얘네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냥 오 하면은 우리는 오 하면 뭐가 생각나요? 오 하면 뭐 우리 손가락 5개, 뭐 오 하면 뭐 생각? 한국 사람들은 오징어. 오 하면 뭐 생각날까요? 우리 한국에 오라는 상징으로 생각나는 게 있나요? 잘 없는 것 같아요, 우리는. 얘네들은 오라는 딱 그거만 들으면 그냥 모세 오경을 떠올린대요,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래서 이제 이따 요한복음 할 때는 이제 숫자를 좀 하겠지만 이제 5개의 설교, 그러니까 모세 오경적 구조로 지금 돼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7개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뭐 1장부터 4장, 8장부터 10장, 11, 12, 14, 17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내러티브들이 나오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7개의 이야기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유대인들에게 7은 무슨 상징인가요? 7은 완전수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7하면 완전하다. 성경에 나오는 숫자들 중에 우리가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될 숫자가 있고 어떤 의미적으로 해석해야 될 숫자가 있어요. 문자적으로 그러니까 의미적으로 해야 되는데 문자적으로 갖다가 이단되는 게 하나 있죠. 우리 많이 형님의 신천지도 마찬가지로 몇 명이에요? 몇 명? 14만 4천이잖아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진짜 14만 4천만 들어간다는 거 아니잖아요. 이게 어떻게 나왔을까요? 그죠?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 이렇게 나온 거예요. 완전수 제일 완전수 1000. 누가복음도 그러면 누가 썼어요? 누가복음 누가 썼겠네요. 누가가. 자, 누가는 누구였을까요? 성경에 누가는 뭐라고 나와 있을까요? 누가는 이제 직업이 의사였어요. 마태는 세리. 마가는 마가는 뭐예요? 마가는 뭐 하는 사람이었을까? 사도행전에 나오는데 사도 바울이 선교여행을 가는데 마가라는 애가 바나바의 조카 마가라는 애가 따라갔는데 나중에 이제 선교여행 가서 힘들다고 어디지 터키 지방에서 이게 막 돌아갔어요. 버가라는 곳에서 이제 다시 선교여행을 못하고 돌아가서 나중에 이제 마가를 데리고 가냐 마느냐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싸우다가 결국 데리고 가지 않았던 그 마가예요. 그리고 이 마가는 마가 다락방의 그 마리아의 아들이었던 그 마가, 똑같은 마가입니다. 또 누가에 대한 정보가 또 있을까요? 사도행전이 있을 때 많은 서신들이 쓰여졌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마지막으로 쓴 서신이 뭘까요? 바울이 죽기 전에 쓴 서신 디모데 후서라고 봐요. 디모데 후서에 무슨 얘기 나오냐면 마가를 좀 데리고 와라. 마가에 대한 기록이 나와요. 근데 아까 그 마가 선교여행 갔을 때 떠나가서 괜히 막 걔 때문에 싸우고 걔도 마음이 있었던 거야, 바울은. 그래서 나중에 마가 좀 데리고 와라 했는데 이때 당시 이 바울이 마지막으로 같이 있었던 제자가 누구였냐면 누가였어요. 누가만 나와 같이 있다 이런 기록이 나오는데 이 누가는 바울의 끝까지 함께했던 동역자였어요. 바울이 로마 셋집에서 그 뭐 에베소, 빌립보서 이런 어떤 서신들을 기록할 때 누가가 그때 이제 요거를 기록하는 거예요. 누가복음을 그때 당시. 그래서 이제 로마에 가면은 바울의 셋집이 있고 거기서 한 몇백 미터 떨어진 한 몇 킬로 떨어진 곳에 누가가 살았다는 전승이 있는 그런 집이 있어요. 그래서 같이 감옥에 있던 것도 아니고 어떤 새빵을 하나씩 얻어가지고 양쪽에서 이제 살면서 얘는 누가복음을 기록했고 얘는 이제 서신을 기록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약간 얘가 이방인이거든요. 누가는 어디 사람이었냐면 자 마태랑 마가는 이스라엘 사람이잖아요. 근데 누가는 얘는 좀 이름부터가 좀 달라. 루카스라고 하는 그 이름인데 이거는 이제 빛이 난다 이런 뜻이래요. 루카스가. 그래서 이제 얘는 어디 사람이냐면 그리스 사람이야. 그리스.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은 훌륭한 형제들이 나오는데 뭐 야고보와 요한, 누가와 디도라는 형제도 있어요. 이 디도가 누가의 동생으로 보통 봐요. 이 디도가. 그래서 이제 이 누가와 디도는 사도 바울이 선교여행을 하다가 그리스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때 이제 회심을 한 거예요.
회심을 하고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끝까지 죽을 때까지 이제 바울의 동역자가 된 사람이 누가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사실 예수님을 볼 때 유대인의 관점에서 보이지 않아요. 누가는 그리스 사람이 이방인이잖아요. 선민이 아니었잖아요. 누가는. 그래서 누가는 어떤 관심이 많냐면 예수님이 이방인들을 위해서 오신 예수님으로 보이는 거야. 이 뜻은 뭐냐면 유대인들 마태복음 이런 거는 다 약간 유대인들 선민 사상 약간 이런 걸 주장을 한다면 누가는 어려운 사람들 이제 이방인들 고아 객 과부 이때 당시에 소외당한 자들 여자 뭐 여성들 뭐 이런 기록들이 누가복음에 엄청 나와요. 사마리아 누가의 선한 사마리아 여인 선한 사마리아인 이런 것들이 누가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은 이방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돌보셨다 약간 이런 표현 그리고 예수가 구주라는 표현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게 나오지 않는데 이 구주라는 표현이 누가복음의 핵심으로 특징으로 나옵니다. 지난 글씨 있죠. 6장 20절부터 8장 3절 여기에 누가복음에만 있는 특수 자료가 삽입이 돼 있어요. 누가 자료라고 하는데 여기는 작은 삽입, 큰 삽입 이렇게 해서 두 번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9장 51절부터 19장 27절까지 누가의 상경기가 나와요. 예수님이 이제 갈릴리 사역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을 때 그때 있었던 이야기들을 상경기라는 이름을 통해서 아주 긴 그때 당시 이제 막 비유했던 이야기 그런 것들을 누가에만 나와 있는 그것들을 기록을 해놨습니다. 자, 요한복음 그럼 누가 썼겠어요? 사도 요한이 썼다고 이제 보는 게 가장 맞겠죠. 근데 이제 그것도 확실하지 않아요, 사실. 사도 요한이 이제 썼다고 우리가 보는데 이 사도 요한은 거의 천재라고 봐요, 천재라고 봅니다, 학자들이. 이제 대체적인 제가 구조를 말씀드리면 1장부터 21장까지 있는데 1장부터 몇 장까지? 12장까지는 표적의 책이라고 불려요. 표적의 책. 왜 표적의 책이라고 부를까요, 여기가? 읽어보니까 1장부터 13장까지 12장까지 요한복음의 표적은 다 여기 들어가 있어요. 가나 혼인잔치, 왕의 신하들, 뭐 베데스다, 오병이어, 바다 걸으신 거, 실로암 맹인 치유한 거, 나사로가 부활한 거 이게 다 이 앞부분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뭔가 이상하죠? 뭔가 몰아놓은 것 같죠? 그죠? 그리고 13장부터 21장까지는 이제 신학자들 영광의 책이라고 하는데 이 영광의 책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이제 십자가 지시러 가시는 거를 영광으로 본 거예요. 요한은 그것이 영광이다, 십자가가 영광이다 이렇게 표현이 됐다면 마가복음은 어떻게 표현됐을까요? 공간복음서에서는 십자가 지시는 게 영광으로 표현되나요? 고난, 종 뭐 이런 걸로 표현이 됐죠. 요한복음은 완전 달라요, 다른 복음서랑. 그래서 영광의 책을 이제 보고 보통 뭐 이제 1장을 서론으로 보고 마지막 장을 후기로 이렇게 봅니다. 요한은 사도 요한이 누구에게 썼을까요? 사도 요한. 이거는 두 가지 견해가 있어요. 한 가지 견해는 이제 헬라의 헬라의 고위층에게 보냈다. 이런 설이 있어요. 이런 학설이 하나 있어요. 왜냐면 왜 그랬을까요? 요한복음 읽어보니까 너무 어려운 거야. 너무 어렵고 이해할 수 없고 막 너무 어렵게 써있으니까 이 헬라의 고위층 지식인들 이런 사람들에게 보냈을 것이다 라고 학자들이 여러 가지 증거를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저도 이제 그렇게 알고 그렇게 배웠는데 제가 어느 다른 책을 접했는데 그 책에서는 아니다. 이거 유대인들에게 쓴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저는 여기가 더 맞는 것 같아요. 유대인들에게 쓴 것 같아요. 왜냐면 요한복음 자체가 너무 유대적이에요. 유대인들은 이것만 얘기하면 그냥 다 알아듣는 이야기예요. 헬라인들한테 굳이 유대적으로 할 필요 없잖아요. 우리가 유치부 설교할 때 괜히 히브리 헬라어 쓸 필요 없잖아요, 사실. 그쵸? 유치부한테는 유치부에 맞게 설교를 해야 되는 것처럼 요한복음 이 사도 요한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사도 요한이 유대인인데 그 유대인의 어떤 그 배경을 가지고 유대인들에게 보냈다고 보는 건데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이 구조, 뭐 절기,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는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6월절이 3번이 나와요. 3번.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를 우리가 이 요한복음에 따르면 3번의 6월절로 해서 3년이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다른 데는 이제 6월절 한 번 올라가잖아요. 죽으시러. 자, 6월절이 3번이 나오고 자, 여기 보면 3이라는 숫자가 의미하는 게 아까 3이라는 숫자는 이거는 이제 유대인들에 따르면 하늘의 숫자예요. 하늘의 숫자. 완전수. 하늘의 숫자. 그래서 예수님이 3번 물어보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베드로에게 물어보시죠. 3번 기록을 하고 뭐 절기도 3번, 유대인의 절기도 3번 이야기하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는데 자, 2장이 무슨 내용이죠? 2장? 가나 혼인잔치. 이거 가나 혼인잔치 얘기일까요? 무슨 얘기예요? 가나 혼인잔치가? 무슨 메시지예요? 무슨 메시지죠? 좋은 예시장에 가라? 예수님의 신성이 드러난 첫 사건.
사건 가나의 첫 표적이라고 했으니까.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적인데 신성. 이걸 이제 기적으로 보여주시잖아요. 근데 이 기적이라는 단어와 표적이라는 단어가 달라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기적을 일으키잖아요. 그럼 그거는 표적이라고 쓰였어요. 이거 이제 헬라어 단어도 다른데 이거는 두나미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두나미스. 파워, 힘 뭐 이런 단어잖아요. 다이나마이트, 두나미스, 기적. 근데 이건 뭐냐면 세메이온이라는 단어, 이거는 표적이라는 단어인데 예를 들면 이제 사인, 맞아요. 이마트 표지판에 있다. 그러면 이 이마트 표지판이 가리키고 있는 거는 뭐예요? 얘가 중요한 걸까요? 진짜 이마트가 중요한 거예요. 진짜 이마트를 가리키기 위한 사인이잖아요. 얘는 그런 뜻이에요. 표적.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나 혼인잔치에서 일으킨 표적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건이 가리키고 있는 다른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은 구조가 더 어떻게 되냐면 표적을 일으켜, 뭐 왕의 신화를 고쳐, 이런 표적을 일으킨 다음에 그 다음에 해설을 해줘요. 표적 나오면 요한복음 2장의 가나 혼인잔치에 대한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2장에서 무슨 얘기 하시냐면 가나 혼인잔치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말씀하시면서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갑자기 성전 얘기를 하세요.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이야기, 성전 청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이거는 원래 다른 복음서에 의하면 어디 기사예요? 뒤에 부분이 예수님이 처음에 성전 청결, 그래 사람들은 예수님의 성전 청결 기사가 2번 있었다 이렇게 이제 학자들이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는데, 그렇게 해석하는 것보다 이 요한복음은 하나의 그냥 우리는 성경 정경으로 보지만 이 신학 논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편해요. 논문. 요한복음 논문이에요. 요한이 쓴 예수에 관한 기독론에 관한 논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에 관한 어떤 것들을 모아서 자기가 구조를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편집을 해놓은 거예요. 자, 2장에 보면 물로 포도주를 만들고 그 다음에 성전 청결 이야기를 하면서 야, 이 성전이 무너뜨려 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성전은 뭘 가리키는 거예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성전에 대한 이야기, 성전이 무너질 걸 예언하고 이거를 일으킬 거를 이야기하는, 이게 무슨 얘기죠? 부활 얘기잖아요. 2장에 부활 얘기, 예수님의 부활 얘기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11장에 중간에 나사로 부활에 대한 이야기 나와요. 그러니까 21장에도 부활 얘기를 또 중간에 넣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로 부활 얘기 나오고 마지막에 결국에는 이 부활 얘기를 통해서 뭘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얘기. 그러니까 2장, 11장, 마지막에 20몇 장이에요? 뭐 21장, 20장, 21장 그때 예수님이 부활 얘기. 그래서 부활 이렇게 이런 구조로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사실 재밌어요. 해보면. 자, 그래서 요한복음에 자 2번 나오는 게 있어요. 2번. 예를 들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진실로. 그래서 이 2라는 숫자는 강조하는 거예요. 강조. 그래서 요한복음에만 특별히 이거 또 특이하게 사용된 단어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 이게 뭐 아멘 뭐 이런 단어인데 히브리어로. 그렇고 자, 사는 뭘 뜻할까요? 사는 3이 하늘의 수잖아요. 하늘에. 근데 사는 땅의 수예요. 땅의 수, 이 사람들한테는. 그래서 이 땅이 어떻게 돼 있죠? 동서 남북으로 사방위가 돼 있잖아요. 그리고 성경의 계시록에 보면 막 이런 얘기가 족속과 백성, 방언과 백성과 나라 뭐 이런. 그러니까 온 땅에서 몰려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땅 전체를 얘기해. 땅의 수고. 5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모세 오경. 그리고 5는 유대교를 상징해요. 유대교. 베데스다 연못에 행각이 몇 개가 있었죠? 베데스다 연못에 5장에 요한복음 5장에 한번 찾아보세요. 행각 5이죠. 왜 행각 5일까요? 진짜 행각 5개밖에 없었을까요? 여기? 5개밖에 없을 수도 있었겠죠? 근데 행각 5개가 있다는 건 이 5은 뭘 상징하는 거예요? 유대교를 상징하잖아요. 모세 오경. 근데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5장에서 베데스다 연못에서. 거기가 뭐 하는 곳이었죠 원래? 그 행각에는 그때 당시에 여기는 막 짬뽕돼 있어요. 유대 헬라 철학이랑 다 짬뽕이 돼 있어서 천사 사상 이런 게 있어서 거기에 들어가면 물을 천사가 동했을 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나음을 받았다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행각에 누워있는 사람들은 누가 나를 넣어줄 수 없어 나는 이러고 산다 하는데 그때가 안식일이었고 예수님이 나중에 고쳐주시잖아요. 유대교를 부인하는 거예요. 아니다 그거.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유대교를 부인하는 어떤 그 유대교는 아니다 라는 이런 식의 요한이 일부러 이제 그렇게 쓴 거예요. 유대교를 상징하는 5으로. 6은 뭘까요? 이거 한번 생각해보세요. 제가 정답을 안 써놨어요. 6. 가나 혼인잔치에서 정결 예식에 쓰는 항아리가 몇 개가 있었어요? 이제 성경 찾지 마세요. 사실 몇 개 있었을까? 6개 있었어요. 그럼 뭘 상징하는 거예요? 6은
불완전. 근데 거기서 보면 예수님이 6개에다 채웠는데 나중에 그게 어떻게 됐어요? 물이 포도주가 됐잖아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그 혼인집에 예수님이 계셨다는 건 예수님 자체가 남편이시고 혼인잔치에 있는 우리 이제 백성을 얘기하는 거지만 내가 있어야지만 완전하다는 거예요. 유대교의 정결례식에 쓰는 그 6개는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유대교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6개는 불완전을 상징하는데 여기 6개의 혼인잔치에 물이 포도주가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갖다 두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여기 이제 포도주가 됐는데 이 포도주를 만드시는 분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 이거는 불완전한 정결례식에 쓴다는 거는 유대교의 정결례식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손 씻는 거. 이거는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이 혼인잔치는 원래는 불완전한 건데 내가 와서 7이 돼야지 이 혼인잔치가 완전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신학적인 이야기를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그 자, 해석이 네. 얼마나 신빙성을 갖나요? 사실 우리가 해석하는 거는 어떤 역사적인 안에 있는 해석을 우리가 따라가는 거고 사실 뭐 이단적인 것과 이제 나눠야겠지만 어느 정도 이거는 전통적으로 해석이 되어지는 내용들인 거죠. 근데 이제 이런 얻는 네네. 해석인 거예요. 네, 자,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있다는 말을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는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다. 남편이 몇 명이에요 지금? 5명도 아니고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 아니다. 6이죠. 그럼 이거 여기서 주는 요한의 신학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이것도 똑같아요. 2장하고. 네. 6개는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지금 물을 길러왔는데 쉬다가 왜 물 달라고 안 하냐? 네가 내가 선지자 메시아였음을 알았으면 네가 나에게 물을 달라고 했겠지. 내가 주는 물을 마셔야지 네가 완전해지는 거야. 이 말을 하는 거죠. 자, 아까 7은 뭘까요? 7.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7은 완전수죠. 유대교적인 배경으로 썼을 때 그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그런 시간 개념을 가지고 썼다고 보는 거예요.